사도행전 27장 소개합니다. 사도행전 이제 27장, 28장은 사도행전을 이제 마무리하는 마지막 아주 중요한 그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마지막 두 장은 참으로 놀랍게 아주 독특한 그 내용으로 소개가 됩니다. 바울이 이제 결국 로마까지 죄수의 신분으로서 이렇게 포로로 잡혀서 가이사에게 또 재판을 받기 위하여 옮겨가는 이러한 장면들이 소개가 됩니다. 이러한 마지막 장면들은 결국 바울의 이러한 고통과 아픔의 이러한 모습이지만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던 이 말씀이 최종적으로 사도행전의 마지막 모습을 통해서 로마라라고 하는 땅끝에 이렇게 해당이 되는 가장 먼 지역까지, 이방인의 지역까지 복음이 어떻게 세워져 가고 또 퍼지고 또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 가는지를 이렇게 마지막 두 장의 바울의 재판의 이러한 그 장면들을 통해서 소개가 됩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는 27장, 28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고 또 특별히 그 바울의 이러한 또 재판의 이러한 과정 속에서 복음을 하나님께서 세워가기 위하여 또 교회를 세워가기 위하여 얼마나 놀라운 그 섭리의 인도하심, 세밀한 하나님의 섭리의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가시는지, 이러한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와 교회를 지켜주시고 살피시는 세밀한 하나님의 도우심들이, 섭리의 이런 도우심들이 아주 자세하게 바울의 그 여행과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주님께서 어떻게 지켜내 주시는지를 우리에게 더욱 이렇게 마지막 내용으로 소개하면서 성도들이 위로와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지켜가고 또 하나님의 교회를 계속해서 또 이렇게 계승해가는 이러한 또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또 이렇게 용기를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27장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로 가기로 작정됨에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고스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이러면서 이제 로마로 가기 위해서 배를 준비하고 거기에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이 주도해서 바울의 일행들을 데리고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27장에는 그 여행 과정을 소개하기 때문에 여러 그 지명이 나오고 이렇게 또 상황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그걸 다 소개할 수는 없고 그 여행의 인도함 속에서 하나님이 바울을 지켜내시고 또 바울에게 이 사명을 주시는 요 상세한 요런 장면 속에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가시고 지켜내시기 위한 또 이러한 섭리의 인도하심들을 또 드러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이러면서 죄수의 신분으로 잡혀감에도 불구하고 이 백부장 율리오가 아주 이렇게 바울을 잘 또 친절하게 대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또 한 사람의 그 친절한 백부장이 나오죠. 베드로에게 친절을 베풀었던 고넬료. 또 그다음에 이렇게 바울에게 친절을 베푸는 율리오라고 하는 이 백부장. 이렇게 해서 서로 짝을 맞추는 것처럼 두 번의 이 백부장이 소개가 되고 이렇게 로마 관원이었지만 결국 바울을 아주 귀하게 여겨주고 또 나중에 가서는 바울의 생명이 위험에 처했을 때 바울을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관원이 교회의 대표성을 가진 바울을 또 이렇게 지켜 보호해 주는, 이렇게 국가와 교회의 이러한 친밀한 서로의 관계들을 보게 되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바울의 생애를 지켜봤던, 또 바울의 그러한 뱃속에서의 이러한 생활을 지켜봤던 이 율리오는 결국 바울의 이러한 전도와 또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신앙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을 열고 가까이 또 이렇게 친근히 다가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첫 시작에서 이렇게 율리오는 상당히 바울에게 많은 이렇게 호의를 베풀어 준 것을 보게 됩니다. 6절,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의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이러면서 이제 배가 예루살렘에서 시돈으로 북쪽으로 올라가면서 이렇게 지중해를 따라서 쭉 그레데 쪽으로 이렇게 그 섬을 향해서 지나갑니다. 그리고 미항이라는 곳에 이제 도착했다. 9절에 여러 날이 걸쳐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이거는 이제 7월 10일, 우리나라 태양력 지금 이제 우리가 달력으로 치자를 하면 한 10월 달 정도, 이렇게 유대력에서 한 3개월 내지 4개월을 더하면 오늘날 우리 현대의 그런 달력이 됩니다.
어 성경에서 구약에서 많이 나오는 것은 이제 유대력을 우리나라가 이제 음력을 사용하는 것처럼 유대인들도 자체의 그 유대인 달력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게 한 3-4 개월 늦습니다, 우리보다. 그래서 7월 10 일은 대속죄일이라고 해서 금식하면서 이렇게 1 년에 한 차례씩 대제사장이 성전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백성들의 죄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제사를 드리는 대속죄일입니다. 그러니까 인제 오늘 우리 달력으로 보면은 거반 한 10월 11 월이기 때문에 겨울이 다가오는, 겨울이 다가오면 항해하기가 어렵지요. 인제 요런 시간을 인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10 절에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인제 여기도 보니까 바울이 겨울이 다가오고 이런 여러 가지 정황을 살펴보니까 지금 항해하기에는 몇 달이 걸려야 되는데 자칫 잘못하면 겨울에 항해하다가 배가 파손이 될 수 있는 이런 위험들을 충분히 헤아려서 겨울은 여기서 지내고 봄에 떠나자라라고 이렇게 권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의 이러한 판단은 특별히 어떤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이렇게 예언적으로 제시하는 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전체적인 그런 사회의 이런 제도, 또 그런 배들의 항해, 또 이런 여러 가지 또 주변의 이런 형편들, 상황들, 이런 것들을 우리 기독교인들의 사려 분별로 아주 충분히 이렇게 살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렇게 성경의 이러한 그 원칙론적인 부분들을 이렇게 적용하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성경의 기본 원칙이죠. 그렇지만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의 성경 해석의 3대 법칙, 문자적으로, 그다음에 추론적인 결론, 문맥의 이러한 흐름을 따라서 반드시 결론적으로 이렇게 추론이 되는 그러한 교리들, 이 두 개가 기본 해석의 원칙이 되고 세부적인, 마지막 또 세부적인 어떤 구체적인 어떤 그런 부분에서는 이 말씀의 기본 원리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따라 본성의 빛, 이성, 상식적으로 판단하라는 거예요. 기독교인의 사려 분별. 그래서 이 상식적 판단이라고 하는 웨스민스터의 이 세 번째, 이런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본성의 빛이다라고 하는 이런 판단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적용하고 그것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 일반 은총적인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이러한 판단 아래에서 그거를 서로 잘 적용해 가는, 이게 바로 3대 해석 법칙입니다. 우리는 극단적 신비주의와 이원론주의적인 이러한 그 형태를 추구하지 않기 때문에 장로교, 개혁파적 장로교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본으로 해서 십계명의 이런 윤리적 원칙을 기본으로 해서 일반 은총을 존중하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 계시와 일반 계시를 잘 조화를 맞추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 속에서 이렇게 찾아가면서 방향을 찾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음성을 듣고 막 이렇게 즉흥적으로 막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이성적이고 이런 합리적인 이런 판단을 아주 죄악시하고 아주 이런 것들을 인간적이다라고 이렇게 비판하는 이런 극단적 신비주의. 그래서 오순절에서 계속 우리가 비판해 왔던 은사주의, 신사도 운동, 이런 부분들이 다 이러한 인간의 이성적 판단과 합리적 판단들을 아주 무시하고 이런 신비주의적인 주관적인 감정적인, 기도하다가 뭔가 확 떠오르면은 그거를 마치 무슨 이렇게 하나님의 즉흥적인 응답인 것처럼 이런 식의 주관적인 지나친 이 이성과 합리성을 무시하는, 일반 은총을 무시하는 이런 극단적 신비주의적인 이러한 그 태도들을 늘 경계해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 사회 제도를 잘 사용을 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바울의 여행을 인도하는 과정에 하나님은 바울의 이러한 상식적인 판단, 이렇게 바울이 여러 번 항해를 해 보고 그랬기 때문에 바울이 또 그 항구에 또 여러 가지 항해할 수 있는 이런 조건들을 판단하고, 그래서 일반 은총적인 일반 문화와 이런 사회 제도를 충분히 헤아려서 그 사회의 상식적인 그 수준 아래에서 이렇게 우리가 판단하는 거예요. 단 조건은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벗어난다라면 아무리 상식적이어도 우리는 그걸 거부해야 되죠. 그러나 말씀을 벗어나지 않는 그 조건, 토대 위에서 세부적인 부분들, 뭐 옷을 우리가 어떻게 입어야 될, 교회 갈 때 옷을 어떻게 입어야 될까, 또 교회 갈 때는 예배를 몇 시에 드려야 되는가, 주일날 예배 드려야 된다, 이거는 원칙론입니다. 그러나 주일날 예배를 몇 시에 드려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 또
우리가 교회에 장로직이 있어야 되는가? 이거는 원칙론입니다. 그러나 누구를 장로로 선택할 것인가? 이거는 좀 더 상식적이고 그 성도의 신앙을 지켜보면서 당회가 충분히 상식적으로 헤아려 보고 그분의 신앙의 수준 또 그분의 생활의 모범적인 행동들 이거를 상식적으로 충분히 헤아려 보는 것이지 그냥 기도하고 나서 갑자기 마음에 확 떠오르는 사람을 이렇게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장로교회의 하나님의 섭리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은 이렇게 사도가 충분히 일반 은총 아래에서 예언과 특별한 계시가 이걸 받을 수 있는 사도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없었을 때는 또 일반 은총 아래에서 충분히 상식적으로 항해할 만한가를 충분히 헤아려 보고 나서 겨울이기 때문에 또 이렇게 날짜와 시간을 따져보고 위험하다. 이거는 항해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여기 어디에도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라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뒤에 이제 34절에는 24절에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리하여 한 사람도 잃지 않고 다 지켜주시겠다라고 하는 이제 이거 여기는 이제 하나님의 예언적 계시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한 사람도 잃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지만 바울은 이런 상식적 판단을 통해서 만약에 항해를 하게 되면 배도 망가지고 우리 생명도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라고 경고하는 걸 보게 됩니다. 일반 섭리 아래에서는 합리적인 이성적인 판단 아래에서는 만약 이번 항해를 하게 되면 다 죽을 수도 있는 위험함에 처할 수 있습니다. 항해하지 맙시다라고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항해가 시작되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이 위험한 상황 속에서 276명이나 되는 이 모든 사람들 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 이게 사실 충돌이 되잖아요. 바울은 이 한번 항해하게 되면 다 죽을 수도 있다 이렇게 일반 상식적 판단을 했는데 하나님이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다 살려주겠다. 그러니까 이걸 잘못 읽게 되면은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직통 계시를 받아야만이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일반적인 이 판단을 했던 건 이건 바울이 실수한 겁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바울의 이런 일반 해석도 맞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특별한 어떤 지시가 없었을 때는 또 오늘 우리에게는 성경의 원칙론적인 그러한 그 말씀의 명령과 부딪히지 않는다라면 얼마든지 우리는 그 말씀을 적용하고 펼치는 방식으로 일반 상식적인 일반 은총과 일반 문화를 존중하면서 이성적 판단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합리적 판단을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상식적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당회에서 회의를 몇 시간 해야 됩니까? 그건 상식적으로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문제는 많이 논의해야 되고 좀 가벼운 문제는 짧게 논의해도 괜찮은 겁니다. 회의할 때마다 막 10시간씩 회의를 하게 되면 당회원들이 다 지치잖아요. 그건 일반 상식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식적으로 판단하고 좀 많이 지쳤구나 피곤하구나 이러면은 회의를 일찍 끝낼 수도 있는 겁니다. 그걸 뭐 하나님 앞에 직통 계시를 받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우리 장로교회는 이렇게 특별 계시와 일반 계시라고 하는 특별 은총과 일반 은총이라고 하는 이 두 개가 조화를 이루면서 원칙은 특별 계시, 하나님의 말씀, 또 웨스트민스터에 있는 해석의 원칙에 따라 문자적으로 문맥에 따라 또 추론의 원리를 따라 성경을 적용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일반 은총적인 본성의 빛과 이런 기독교인의 사려 분별, 기독교인의 상식적인 통찰력, 상식적인 판단 능력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바울이 일반적으로 이렇게 위험을 경고하는 것을 충분히 헤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이미 항해가 벌어졌기 때문에 그 위험성은 위험성대로 경고를 한 거고 이제 항해가 시작됨으로 인해서 그들의 목숨이 위태로울 때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섭리로 개입하셔서 그들을 지켜주시겠다라고 이렇게 특별한 기적의 이런 부분들을 베풀어 주신 것이지 바울의 이런 일반 상식적인 위험의 경고가 틀렸다든가 또 이거 쓸데없는 것이다라든가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여행 전체에 대해서 바울은 놀랍게 이렇게 위험을 경고하고 일반 은총적인 일반 판단적인 상식적인 판단 아래에서 또 시민들의 생명과 또 교회의 이런 성도들의 생명을 어떻게 또 우리가 지키고 보호해야 하는지를 상식적 판단에서도 이렇게 충분히 또 우리 기독교인들이 살펴갈 수 있는 것임을 또 바울도 그걸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백부장은 바울의 말을 믿지 않고 선장과 선주의 말을 따라서 항해가 시작이 되었고 이미 벌써 이제 항해가 시작되고 난 다음에는 이제 또 다른 이제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자, 그래서 14절에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 유라굴라라고 하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춰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결국엔
아니나 다를까 결국 그 겨울 폭풍이 불면서 배가 인제 풍랑에 빠지면서 거의 인제 죽을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또 이쪽 이 뱃길에는 또 이 스르디스라고 하는 이렇게 돌출된 그러한 그 모래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돌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있는 위험 지역들이 있는데 또 거기에 걸리게 되면 배가 파괴가 되는 것이죠. 그리하여 17 절에도 이 스르디스에 걸릴까 봐 두려워하여 이런 모든 연장들을 내리고 이렇게 바람에 맞춰서 배가 이렇게 가도록 최선의 조치를 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 18 절에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 버리고 계속 배를 가볍게 하면서 열심히 이 풍랑을 극복해 보려고 애를 쓰는 것이 20절 여러 해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지 못하 아니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그러면서 결국 바울의 일반적인 판단의 이런 부분을 무시했던 그 결과가 얼마나 참혹하게 이제 목숨을 위협받는 형태로 이들이 곤두박질 쳤는지들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일반은총적인 상식적인 판단과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무시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는가? 특별히 이런 코로나와 같은 이러한 그 전염병과 이러한 때는 아주 의료법적인 상식적인 판단을 해야지 지금 미국도 우리나라도 백신 음모론 때문에 백신 안 맞겠다라고 이러면서 본인도 생명이 위협을 받고 일반 시민들의 생명도 위협을 받고 이런 참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상식적인 이러한 판단을 우리 기독교인들은 얼마든지 존중하고 또 그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일반 계시를 사용하는 이러한 또 충분한 또 합법적인 근거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런 상식적인 판단과 이러한 그 결정을 무시했을 때에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성경은 또 바울의 상식적인 이런 합리적 판단을 무시했을 때 얼마나 위험한 지경에 처하는지들을 보여줍니다. 자, 22 절에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 여행에서 아주 핵심 포인트가 되는 이제 그 구절이 등장을 합니다. 이러자 하나님께서 결국 이 항해를 계획하셨던 하나님 또 섭리하셨던 하나님께서 로마까지 바울을 안전하게 또 이끌어 주시기 위하여 비록 인간의 어리석음 때문에 이 항해가 시작되고 위험에 처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바울과 함께한 그 모든 사람들을 살려주시겠다라고 하는 특별한 이런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바울에게 또 이러한 특별 예언의 형태로 이렇게 다가오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 하는 말 23절에 내가 속한 바 내가 속해 있는 그 하나님, 내가 섬기는 그 하나님 이런 표현들이요. 그리하여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것, 나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또 나는 그 하나님을 평생토록 섬기는 자라라고 하는 이 두 표현.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존재하는 자라라고 하는 것. 이건 우리 기독교 신앙의 아주 중요한 그러한 핵심 고백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예요. 그래서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창조주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의 소유의 이러한 모든 권한을 가지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이렇게 또 아주 놀랍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또 신부로 삼아주신 바로 하나님.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것, 이게 가장 큰 기쁨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과 영광스러움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것. 바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이 위대한 신분을 잊지 마십시오.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평생에 섬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두 이 신앙의 이 교리가 또 이렇게 아름답게 소개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이사에게 로마에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도행전 1장 8절을 성취하기 위하여 바울이 지금 겪고 있는 이 수많은 어려움들을 결국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이렇게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이 약속처럼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이 반드시 지켜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이건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교회가 세워져 가고 또 자라가고 또 성장하는 이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섭리와 인도하심 속에 이루어져 간다라고 하는, 그 교회는 하나님이 지키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런 어마어마한 선언을 이제 바울의 마지막 고백을 통해서 자신의 전도 여행은 단순한 전도 여행이 아니라 바로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시기 위한 거대한 하나님의 섭리적 통치와 역사임을 이렇게 증명해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약속을 나는 믿습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신앙의 본질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그대로 믿고 의지하는 것, 이게 신앙인 겁니다. 이렇게 마지막 장은 기독교가 무엇인가, 신앙의 본질은 무엇인가, 이렇게 마무리해 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은사 체험과 방언 체험과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지금은 직접 계시를 직통 계시로 말씀하시지 않기 때문에 성경이 완성되고 난 다음에는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가르쳐 주는 거를 우리가 온전히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을 가르친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는 것, 이게 신앙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노라, 말씀하신 그대로를 믿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믿을 때에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믿고 의지하는 신앙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비로운 이 놀라운 기독교 신앙의 모습을 이렇게 소개하는 겁니다. 27절에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이제 어느 육지가 가까워오는 줄 알고 물길을 재어보니까 한 20m 이상 또 조금 더 줄어들고 그래서 육지가 점점 더 가까워지는 거를 이렇게 알았다. 근데 이제 문제는 육지가 다가오니까 31절에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버리고 이렇게 항해의 이런 부분들을 계속 관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공들이 이제 이렇게 도망을 가려고 이제 이렇게 육지가 가까우니까 자기들만 살려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군인들을 시켜가지고 한 사람도 그렇게 먼저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그 모든 조치를 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276명을 구해 주시겠다라고 했을 때는 반드시 이 배에 있어야 된다는 조건으로 그렇게 약속해 주신 것이에요. 이런 참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의 인도하심은 이렇게 우리의 의식주와 관련된 우리의 일반 은총에 대한 이러한 도구와 수단들을 함부로 무시하지 않는 이러한 방식 아래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지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이 이루어져가는 이러한 귀한 역사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신다라고 해가지고 그냥 무작정 바다에 막 뛰어들고 이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마지막 그 배가 도착하기 전까지는 그 배에 잘 이렇게 있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배를 우리의 생명을 또 지키는 도구로 하나님이 사용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 배를 버리지 말고 그 배 안에서 모두가 함께 이렇게 잘 있으라는 것이,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는 배라고 하는 또 이러한 도구를 필요로 하고 또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요. 웨스트민스터 우리 신앙고백서 5장 3항에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섭리는 이렇게 수단을 사용하신다. 의식주와 관련된 이런 수단을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는 매번마다 기적으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앞서서도 배운 것처럼 보존, 협력, 통치, 이렇게 했을 때 보존, 하나님의 창조 질서, 의식주를 창조하시고 그 의식주를 사용하도록, 그리하여 그걸 통하여 또 하나님의 돌보심이 일어나도록 그렇게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가나안 땅처럼 만나가 하늘에서 뚝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해서 양식을 통해서 먹고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의 생명이 보존되도록 이런 창조 질서를 이렇게 수단으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이 바울의 두 장을 통해서, 여행의 두 장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교회를 지켜 보호하실 때 이렇게 특별하게 기적적으로도 보호하시지만 또 이렇게 수단을 사용하셔서 또 하나님의 교회를 또 돌보시고 살피시는 또 이런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들을 또 우리가 조화롭게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34절에 음식을 권하노니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를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에 머리카락 하나도 잃지 않을 자가 없음이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그러니까 계속 굶고 있었지 않습니까? 열 며칠 동안 이거 밥을 먹으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밥을 먹고 배 안에 있어야 되고 이래서 너의 생명을 보호하라. 이런 게 다 이렇게 일반 은총적인 그런 권면들이죠. 의식주의 이런 부분들을 무시하지 말고 위험이 다가왔을 때 이러한 국가 질서, 방역 질서 또 이런 여러 가지 의식주의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성도들이 소중하게 잘 사용해서 자신과 가족들과 교회와 시민들의 생명을 잘 보존하고 다 잘 보호하고 이렇게 일반 은총적인 섭리 수단을 잘 이렇게 존중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또 이렇게 받으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다라고 하는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께서는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 두 가지를 사용하셔서 교회의 또 이런 성도들을 반드시 지켜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표현하냐면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이 그렇게 지켜주실 것이다라는 겁니다. 참 이 놀라운 표현입니다. 우리 어디에서 이런 표현들이 비슷하게 나오냐면 마태복음 10장 30절에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신 바 되신다.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싸려온이 이렇게 팔리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일어나지 않는다. 온 세상에 있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감찰하심과 하나님의 신적 작정과 섭리의 인도하심 속에 일어나는 거라는 거예요. 결코 인간이 이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모르게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계획 속에서 다스림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어떤 핍박 앞에서도 신앙을 지키면서 우리의 이 신앙을 잘 지키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도 이렇게 마지막에 하나님의 교회를 지켜주시는 그런 약속을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지 않는다. 마태복음에는 하나님이 머리카락 하나까지 전부 헤아리실 정도로 우리 성도들을 보고 계시고 지키신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여기는 반대쪽 형태로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온전히 보존되도록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실 것이다. 참 위트가 넘치는 표현이고 참 재밌는 표현이면서도 어마어마한 표현입니다. 우리의 이 머리카락 하나까지 상하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지켜내시고 우리의 이 머리카락 하나까지 전부 다 헤아리시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그렇게 살피시면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지켜주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인 것입니다. 이게 우리 장로교 신앙의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신적 작정을 유독 강조하는 우리 장로교. 이 다른 교파에서는 예정론이라든가 하나님의 신적 작정, 절대 주권 많이 강조하지 않습니다. 장로교만이 예정론, 작정, 섭리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강조하는 것이 이렇게 마지막 이 여행을 통해서 바울의 그 여행을 지켜 보호해 주시는 모습을 통해서 교회를 대표하는 바울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이 위대한 교회를 보호하시는 성도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이 역사의 섭리가 얼마나 위대하게 펼쳐지는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하여 276명이 더라 그리고 배부르게 먹고 음식을 이제 다 버리고 마지막 항해 준비를 이렇게 하는 걸 보게 됩니다. 41절에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고 고물은 큰 물에 깨어져 가니 42절에 군인들이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라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라 하고 그리하여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여기 이제 마지막 순간에 배가 이제 가까이 오니까 잘못하면은 이제 죄수가 혹시라도 손상을 입고 또 도망을 간다든가 이렇게 되면 우리가 앞부분에 그 죄수 바울이 감옥에서 풀려날 때 또 바울도 그렇고 만약에 죄수가 도망가면은 그 간수가 사형을 당하는 이런 장면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예 죄수들을 다 죽이려고 하는 이런 또 위험이 처했을 때 하나님은 그 백부장을 사용하셔서 또 백부장이 다른 군인들을 설득하게 해서 결국 바울의 목숨을 살려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기적적인 어떤 초자연적인 어떤 기적이 동원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관원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일반 은총을 사용하시고 국가 위정자를 사용하셔서 교회를 보호하고 바울을 보호해주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리하여 백부장이 바울을 구하려고 결국 그들에게 죽이지 말고
가까이 왔으니까 차라리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은 건너가고 헤엄을 못 치는 사람들은 널판지 같은 거를 이렇게 끌어안고 이렇게 가도록, 그래서 우리가 죄수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이렇게 온전히 보존하면 로마법에도 우리가 위배되지 않고, 이게 얼마나 설득적입니까? 이게 이러한 설득력이 다른 군인들에게도 설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죽이려고 하다가 멈추고 결국 율리오의 그러한 판단을 받아들여서 바울까지도 죽임을 당하지 않고 결국 살게 되는, 이 하나님의 약속이 일반 은총의 이러한 사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과 또 섭리의 위대함이 펼쳐지는 이런 장면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그래야 바울도 또 역시 생명을 보존하는 이런 또 장면을 우리는 마지막에서 보게 됩니다. 이렇게 특별 은총과 일반 은총이 잘 조화를 이루는, 그래서 이렇게 의식주를 사용하는 이러한 일반적인 또 우리의 일반 은총을 존중하는 이런 방식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또 이런 교회의 모습을 사도가 그렇게 도움을 통해서 목숨을 보호를 받는, 로마의 그런 관원을 통해서 로마의 제도와 법제도를 통해서 교회가 보호를 받는 이러한 장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특별한 기적적인 도움도 있지만 또 일반적인 또 이런 은총들을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키시는 또 이러한 놀라운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섭리의 위대하심들을, 교회를 지켜내시는 이런 위대함들을 또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감사합니다.